먼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렇게 좋은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흥교회는 저희 이니야마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귀한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라고 또 생각되어지고, 이번 또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돈독해지고 또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정말 참 은혜로운 그런 또 만남이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황 목사님 그리고 또 정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일본 교회도 또 한국 교회 여러 힘들 기도가 또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도 소중합니다만은 또 한일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나갈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어색하거든요. 늘 일본 사람 앞에서 일본 말로만 설교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늘 이게 좀 신경이 쓰여요. 막 일본말로 해라 하면 나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하라니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잘 연결될지
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만은 혹시 안 되면 제가 일본말로 하면 또 옆에 집사람 왔기 때문에 막 통역도 해줄 수 있으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일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엄청난 어떤 그런 다양성이 있는데 오늘 저는 설교와 함께 일본의 어떤 변화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변화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도 일본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가? 코로나 기간에도 일본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본에는 3,000명의 백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7,8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백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사용했던 그 금액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은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소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일부는 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3,000명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인 선교사가 1,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일본 교회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 되는 이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것만 생각할 때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파견된다는 그 자체도 그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앞으로의 놀라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일본은 실제적으로 세계의 최정상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하고 경쟁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생각할 때는 그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늘 감정적으로 우리는 일본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시적이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최정상이 되었던 데는 1989년입니다. 198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전 세계의 그 기업들 가운데 예를 들면요, 우리는 지금은 주식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야기하죠, 서로. 그러나 1989년 당시는 우리나라는 주식 규모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주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상태고, 그런데 주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삼성이 있습니다. 이 삼성의 기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1989년도에 전 세계의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이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안 놀라는 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최정상이 됐더라도 세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다. 1위부터 5위
이 대통령 진짜 놀랄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도 몰라. 그 당시에 세계 그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드는 나라들 가운데, 그 기업들 가운데 14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좀 반응이 있네. 뭐, 그래,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0위 가운데 일본 기업이 32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2022년 그죠? 지금에는 상위 50위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요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1989년도에 말할 행편이 없어요. 행편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한 기업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3월달, 4월달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삼성이 15위였고, 그리고 토요타가 31위였습니다. 근데 지난 5월달부터 지난 한 몇 개월 동안에 삼성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그리고 그 토요타 주가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따지면은 사실은 그 순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주식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선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일본 교회가 이렇게 3,000명이라는 백인 선교사가 물러나고 1,500명이라는 그 한인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가겠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세계 최정점을 찍었던 일본 기업, 일본 경제가 지금이 와서 이렇게 된 거,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잠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본 선교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1,500명이라는 이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5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있고, 또 이렇게 정말 부흥된 이 한국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자질을 갖춘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해서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100점 100피입니다. 왜? 한국이라는 토양과 일본의 토양은 다릅니다. 더구나 한국의 근대화와 그리고 일본의 근대는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화가 틀린, 민족이 틀린 그 가운데서 이 조금 배웠던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그거를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일본 선교의 가능성이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흥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9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9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설교지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설교 가운데 일본 선교의 그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 부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마음에 질려. 이 마음에 질린다는 이 말은 마음의 어떤 고통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질림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질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36절의 말씀에서 마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15개 되는 나라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는데 사람들은 질림을 받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출신 교회가 여기 부산에 교회가 있는데요. 저도 그 교회에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성찬식 가운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보였습니다. 누가 힘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윽박 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서 두려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의 어떤 질림을 받게 만드시고 질림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조금 뒤에 수료식도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안 하시면 제 뒤에 시계가 있거든요. 제가 시계를 보면서 시계만 되면 바로 마친다. 굳건히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참 그런 어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움직여 오셨지요. 참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그 성도, 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교회, 참 행복한 교회죠.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를 이곳에 모아서 매주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굳었던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찔림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 또 우리가 교회를 두고서는 또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를 모으시고 아침과 오후에 모으셔서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지금 마음의 큰 고통을 호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왜? 지금 이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예수를 죽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목회가 힘든 게 어디 있는가 합니까? 일본 교회가 힘이 든 게는요, 찔림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밟아 뭉개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리고 회사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조그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지 뭉개요. 발로 차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게 저의 제일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자기가 가정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또 회사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되게 만드는 그 어떤 삶,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지금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턴해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그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 구원이 보장된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하지 모르고 회개도 할 줄 모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요,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정이나 추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그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왜? 그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은혜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동시에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씨를 심게 만들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날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초실절이라 하든지 아니면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에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던 너희들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조그만하기만 언제라도 예수님 차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본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옛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옛사람이 이제 다시 강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는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정통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세례받는 것이 치욕이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일본말 가운데 참 아름다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아가나입니다. 이 아가나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의 큰 축복인데 그 하나가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 최고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거대거대한 집에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엄청난 차를 굴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 사함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일본 말로는 선물이라는 말이 타마모노입니다. 이 타마모노는 뭐냐니까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른분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제사함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대로 교회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멋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39절 말씀에 가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너희들이 결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39절 말씀에서 전가합니다. 너희 자녀들 먼 데 있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자들. 저는 신흥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 앞에 우리 김두신 그 지사님 늘 제가 메일을 보내면 언제든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피드백이 언제든지 있죠. 그리고 교회가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그리고 장애인 선교 엄청나게 이야기거리가 많은 교회가 신흥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져 있지만 신흥교회 생각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그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교회. 늘 순종해 가려고 하는 교회. 그죠? 우리가 메시아 시대라 할 때에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민족과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 시대 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제 44분이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가 가장 인상적이고 그 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뜁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요, 1985년도입니다. 1985년 무슨 일이 있길래 저 김 목사가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1985년도에 태어난 날인가? 혹은 저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나? 선교사로 파송된 날이 저 해인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1985년도를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백인 그리스도인과 비백인 그리스도인, 여기 비백인 그리스도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사람들 다 합쳐서 비백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비율이 50대 50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뜻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 혼자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1985년도에 반반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요, 200년 전인 1800년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99%였습니다. 비백인 그리스도인죠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인 1900년도에는요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90%, 비백인 그리스도인이 10%였습니다. 그게 1985년도에 반반이 된 거예요.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 통계자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컨대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게 따지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백인 그리스도인이 75% 혹은 80%가 됐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한국도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할 때 큰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중요한 데이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를 지금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100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1000조였습니다. 10배가 차이가 났죠. 그런데 2022년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 모르기 때문에. 603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에 이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벌써 6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한결같이 지금도 똑같이 1000조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변화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신흥교회 주변에 탈북자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저 북한 영혼을 불쌍히 살려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으로 살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어느 날 우리 땅에 3만 5천 명 내지 4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교회는. 죄송한데 신흥교회는 제외하고요. 지금 중국 동포라고 있는 중국 동포라고 하는 그 조선족들 70만 명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서 왔던 고려인들이 지금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뭐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지금 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이나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나오지가 않아요, 제품들이. 그리고 지금 한류 붐을 해서 얼마나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놀란 거가 안다네.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 남자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일본 여성들도 한국 사람을 알려고 더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다시금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사역하던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산할 때를 알고 계시고 그 결산할 때를 대비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신자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마는 수료식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참 일본 교회가 어떤 점을 깨달아야 할지 또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또 사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두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어떤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4장 4절에 가면요. 이 5천 명이 더 남자의 수가 5천이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결코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대신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꼭 성령 충만한 또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할 때마다 일본 영혼들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신흥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한 설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참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하고 자유하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